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코로나 마스크 50매. 자, 몸풀기. 이거는 몸풀기예요.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뭐라고 합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야 라고 그러죠. 자, 이때 이의 인생의 무게는 몇 근일까요? 만천근. 몸풀기 문제. 자, 이제 진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때는 우리 윤신이가 상품을 탔는데, 자, 두 번째 진짜 문제. 여러분, 인생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의 무게는 몇 근일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합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의 마음은 따끈따끈합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따끈따끈합니다. 몇 근일까요? 그래, 저기 맨 뒤에 우리 그렇지, 10근 맞아요. 민서, 이거 가져가, 네 거야. 따끈따끈, 5근, 다끈 10근입니다. 그래, 50매 네 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천근만근 같던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10근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하나만 돌렸을 뿐인데 내 삶의 무게가 확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인생을 가볍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천국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자분이 계셨어요.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확 박혔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 이 도대체 감사할 마음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사니 교회는 안 가고 전도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남편을 보니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던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옆에 남편이 마찬가지로 술에 쩔어서 그냥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마음이 부담이 됐죠.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다가 결단했어요. 그래, 감사해보자.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제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알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술에 중독된 남편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첫째,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없으면 무섭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둘째, 취약의 남편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하다. 두 번째 생각이 났어요. 세 번째는요,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한 번도 길에서 자지 않고 신기하게 집까지 찾아와서 집에서 자니 이것도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넷째는요, 이 남편이 특히 주말 토요일에 특히 많이 먹고 오거든요. 그래갖고 주일에는요 몸이 아파서 밖을 못 나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빈집을 지켜주잖아요. 내가 마음 놓고 교회 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니 감사가 넘치고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코를 드르렁 골던 남편이
새벽에 갈증이 나잖아요. 술 많이 먹으니. 갈증이 나서 깼어요. 물을 먹으려고.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놓고 감사 기도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당황하지요. 그리고 감동이 왔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는요, 정말 나쁜 남편이거든요. 못된 남편이거든요.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두고 아내가 감사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돌아온 주일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나도 같이 교회 갈 거야. 교회를 손잡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의 예화 중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남편을 근무동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자만이 성전문, 하나님의 문, 천국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감사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감사는 내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이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열린 구원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분량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뭐합니까? 감사의 말이 아닌 원망의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부정적 감정이 여과 없이 표현되는 것.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냐는 거지요.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말과 마음이 있는 한 구원의 문은요 닫아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고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는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과 말이 아닌 감사의 마음과 말을 대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무게도 가벼워지고요 구원의 문도 활짝 열어 나도 들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이 적어요.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시작. 감사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사만 했다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않아서 그 은혜와 복을 놓쳐버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질문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지요. 아마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단체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들은요 마을이 없지요. 마을 바깥에 따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마을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천영인 하나님의 저주라 여기는 이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당시에는요 고칠 수 없거든요. 천영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고쳐졌으니 이건 대단한 은혜지요. 그런데 그 뒤로 참으로 상반된 반응이 9대 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됐지요.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께 감사를 드리러 되돌아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의아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인 질문을 하시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의 유대인들을 찾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러 온 이방인 한 명에게만 단지 나병의 치유만이 아닌 그 영혼의 구원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의 내용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9명의 감사로 되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보고 9명 어디 있느냐라고 의아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이 말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은 보이라, 이 말만 하셨습니다. 자, 보이고 난 다음에 완치됐니? 그러면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해, 이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그냥 가서 보여, 이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9명이 감사로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섞인 말씀을 하신 것은 왠지 이상해 보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정욕구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인정욕구가 있는 사람은요, 말은 괜찮아 그래도요, 사람들이 내가 선한이란 걸 알아주길 원하지요. 그리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삐지 않습니까? 남목사가 그렇습니다. 예.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삐지거든요. 예수님은 남목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인정욕구가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와서 감사해야지, 이놈들 괘씸하네, 서운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요, 말씀하지도 않아놓고 9명이 안 돌아왔다고, 야, 그 한 명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이 한 명밖에 안 돌아왔느냐? 왜 안타까움이 섞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감사해야 예수님께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자신한테 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나한테 안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예수님은 나한테 되돌아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독일어 성서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보이시는 곳 장소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곳 장소이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헤롯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뭡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일컫는 거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의 정결법 규례를 따라 9명 유대인들은요, 성전이신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진정한 성전 예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 유대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는 이래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환부를 보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환부가 괜찮으면 이게 난 것 같으면 자가격리 7일 시킵니다. 자가격리 7일 시키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 7일 할 동안도 환부가 괜찮으면요, 8일째 되면 그 사람이 성전 회막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럼 완전히 나병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를 따라 예수께서는요, 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아.
그리고 완치 판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전에 나와 회막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듯이 나한테 와. 성전이 나한테 와.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를 아는 9명의 유대인들은 진정한 성전신 예수께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면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를 몰랐던 한 명의 이방인만 진정한 성전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찬양을 지졌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왜 안 왔어 나한테?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아니 정결법 규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진정한 성전임을 안다면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안 왔어? 그렇게 예수께서 안타깝게 9명의 안 온 것을 묻으신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이방인 이 한 명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예수께 돌아왔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 혼자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비록 예수가 진정한 성전인지도 모르고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도 몰라도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듯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기만 할 뿐인데, 그렇게 말씀도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김경미 교수가 쓴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는 관계, 사람,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변해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것을 몸소 체험한 이가 있어요. 감사 전도사로 유명한 윌 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중증 우울증에다 마약 중독자에다가 자살 충동으로 자살 시도도 했고, 그리고 뇌종양까지 앓았던, 인생의 나락에 빠진 가망성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하나를 바꿨어요. 감사하기로. 다른 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이 그냥 그래도 감사하자. 아무도 그를 인생의 나락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한 가지만 했어요. 감사하자.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사 전도사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감사는 리셋이다. 리셋이 뭡니까? 인생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단추의 스위치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절망적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리셋되는 거, 인생이 새롭게 설정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에 대한 과학적, 심리학적, 의학적 소견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감사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감사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바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겁니다.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 인생으로 리셋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감사하는 자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그저 감사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믿지 않는 자도 감사하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자녀가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심지어 거리가 멀었던, 아니면 실제 거리가 멀었던 그 순간, 감사한 순간 가까워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멀리 느껴져요? 나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우주 끝에 있고 나는 이 땅에 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 보십시오.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멀었던 심적 거리, 실질적 거리가 단순간에 좁혀집니다.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누만 됐던, 하나님 입에 먹칠과 똥칠만 했던 내 인생이 리셋돼 버립니다. 이전의 삶이 리셋돼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저 감사만 했을 뿐인데. 덤으로 그 무겁던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나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함으로 예수께 되돌아가. 옆분에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에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9명을 보고 예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기 위해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만 육체적인 구원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기 때문이지요. 반쪽짜리의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본문 1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에 주목합시다. 예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은 육체적 구원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오늘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것을 믿고 반쪽짜리 구원이 아닌,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만이 아닌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을 강구하고 얻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만한 사랑도 계시고 능력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유일하게 반쪽짜리 구원만 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사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라도 반쪽짜리 구원밖에 해주지 못하시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그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요. 만나서 화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혼자 남아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인간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지요. 그는 하나님께 맞아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집념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호소형 강경입니다.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시기를, 야곱아 넌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셔야 돼. 야곱아 이제는 넌 이스라엘이 돼. 하나님이 너와 겨루어 이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싸워 이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 사람, 그런 참 이스라엘이 되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죠.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형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자기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것도 혼자 나선 것이 아니라 뭐 몇 명의 종들만 데리고 나선 것이 아니라 무장한 사병 400명을 대동하고 동생을 찾아옵니다. 이건요, 처음부터 만나면 죽이겠다는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놈 죽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육적인 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를 야곱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걸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예상됩니까? 나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형 에서가 날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셔서 날 살리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 어디에도, 그 집안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도리어 야곱은요, 하나님이 화해케 하신 형 에서를 못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말합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한 번 속입니다. 어떡합니까? 도망치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도망칩니다. 예?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지요. 보세요. 야곱은 분명 육체의 구원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겨로 일으키신 자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딸 디나가 세겜 성주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죠. 이에 분노한 그의 오빠들이요, 세겜 성 사람들을 속이고 잔혹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집단 학살을 벌이죠. 그리고 이걸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공분하지요. 야곱의 집안은 졸지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적이 됩니다. 이제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곱 집안 보면 몰살시킬 그런 위기에 몰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 강가의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과 같은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육적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이들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구원밖에 못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반쪽짜리 구원 때문에 전에 받았던 구원도 원망과 불평거리로 전락시킨 이들이 되더라는 거지요. 한 예로 정말 어렵게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취업하기 힘든데. 그런데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만 지나보십시오. 도리어 회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이라도 취업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회사가 지겨운데, 회사가 내 원망과 불평이 대상이 되는데 말이라도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회사에 다니게 하셔서라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감사를 하지 못해 반쪽짜리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만 얻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걸까요? 이에 대해 통찰을 주는 글이 있어요. 본문의 9명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못했는가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추정한 글이 있어요.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입니다.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이 9명의 사람들이 오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이게 정말 병 나은 거 맞아? 이 정밀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알 수 있지 그래야. 그리고 의사한테 갔기 때문에 감사하러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이거 혹시 재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 신중한 생각에 감사하러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중론자지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니었어. 피부병의 일종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 드리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의론자지요.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그냥 나을 때 같아서 나은 것뿐이지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자지요. 다섯 번째 사람은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재산, 밭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허겁지겁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현실론자지요.
여섯 번째 사람은요,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족과 식구들, 특히 아내가 바람 피지 않고 잘 있나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내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자지요. 일곱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찰해 준 것도 아니고 약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제사장에 가 이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지요. 여덟 번째 사람은요,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능력을 상기화시켰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자치요.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요,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예물도 가져가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야지. 그리고 감사를 유치다가 아예 못 가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보세요. 비록 풍부한 상상력으로 꾸민 얘기지만 충분히 9명이 왜 감사드리러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정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공통점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쨌든 즉시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더러운 옷 그대로 즉시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늦춰진 감사와 즉시 감사의 차이가 반쪽 구원과 온전한 구원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쪽 구원만 받았다면 즉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십시오. 나를 돌아보니, 내 주변을 돌아보니 반쪽 구원만 받은 것 같아. 영혼육 전체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든 육체의 구원이든 반쪽만 받은 것 같아. 그러면요, 내가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했구나. 왜? 즉시 감사하지 않았는지 모르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즉시 감사하지 않는 순간 사탄이 틈타버립니다. 한 예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취업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취업했습니다.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빠르게는 3일 안에 한 달 안에요 반드시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와, 이따위 회사가 다 있어. 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 상사가 진짜 꼴통이야. 동료들이 너무 연봉이 작아. 일이 어려워. 등등. 한 달 안에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못 해보고 원망 불평 바로 가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어려운 걸 통과시킨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못 해버리고요, 적게는 3일 안에, 한 달 안에 그냥 다 바로 원망표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잘하는 대적은요, 우리가 즉시 감사하는 걸 놓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놓치기만 하면 원망 불평으로 변질되고 반쪽짜리 구원만 받게 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따위 취업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따위 남편을 만나게 해서, 아내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죄악된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기에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고요, 더 나아가 나와 남을 위한 구원의 문도 활짝 여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즉시 감사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읍시다. 시작. 즉시 감사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읍시다.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을 얻게 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리 안타까워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예수께서는요, 감사하기 위해 온 이방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감사하게 왔는데 그게 그의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가진 놀라운 능력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놀랍게도. 앞에서 소개한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불행의 이야기를 감사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면 관점이 바뀐다. 나에게 생긴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구나 하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점점 상황이 다르게 인식된다. 그러는 순간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변하게 된다. 원망과 고통, 어려움, 절망이 감사, 희망, 긍정이라는 단어로 바뀐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감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수많은 축복으로 다가온다. 수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다. 평범했던 나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순간들이다. 평범한 나의 존재가 기적과 같은 존재가 되고 늘상 누렸던 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된다. 그렇습니다. 저자는요, 감사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기적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볼 때만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기적이 아니었는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었는데 우리가 그 기적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진짜 이게 기적이구나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반면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은 매일 기적을 봐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을 받습니다. 메추라기 만나의 기적을 받습니다. 반석의 물의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철옹성이요, 그 땅의 거민들은 다 거인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밤새 통하고 울면서 모세 아론을 지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믿음 1도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매일 경험하는 기적을 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매일 베풀어주는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합니다. 궁금해하게 합니다.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들이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말하죠. 만나란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거든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는 감탄도 합니다. 만나를 먹어보고 야 이거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러지요. 이 꿀 섞인 과자란 말이 뭡니까? 감탄이에요. 만나를 먹고 감탄했어요. 감탄스럽다는 겁니다. 감탄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 메추라기를 보고 반석의 물을 보고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러니 기적의 기적으로 안 보인 겁니다. 기적을 못 보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 결과 가데스바네아에서 원망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서 가데스바네아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의 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널려있는 기적들, 내가 못 보던 기적들을 봐야 합니다. 그 기적들을 봐야 믿음이 생기지요. 여기에서 정말 신기하게 믿음이 안 생기는 자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요 한 2년 정도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교회 리더급으로 딱 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딱 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교회 장로, 목회자 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 된 게 5년 다녀도 새신자야. 10년 다녀도 초신자야. 믿음이 안 변해. 성장하지 않아. 믿음이 생기지 않아. 희한하죠? 한 20년 다녀도 믿음이 그냥 그 자리야. 성장하지 않아. 항상 초신자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안 자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감사의 눈으로 감사하지 않고 항상 원망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기적을 못 본 겁니다. 기적을 못 보니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세요. 내 믿음이 정치되었습니까? 내 믿음이 앞으로 못 나갑니까? 내 믿음이 위축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한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사실 이거는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제 믿음이 정체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사역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그렇겠니, 지쳐서 그렇겠니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제 일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기적이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쓰나미가 교회를 휩쓸었던 한 10여일간 우리 큰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군포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생겼었죠.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탑 10 안에 드는 그런 도시 아닐까 싶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큰 교회는요, 확진자가 나질 않았어요. 막 우리 큰 교회 주변은 막 나도 기적이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교회가 속출합니다. 우리 노회도 이번에 4개 교회가 교회 폐지 청원을 했어요.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180개 대형 교회들이 부도를 내고 경매 처분 당했어요.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어떻게 버티는지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다들 예배가 축소되고 있지요. 예배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지금까지 축소되는 예배 없이 예배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더하여 예배의 정상화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금요 차례 때는 사실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돼서 청년들이 좀 와갖고 회복돼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수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숫자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네 번째는요, 적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때 대형 교회들도 새신자 1명 안 와요. 안 가죠. 그런데 우리는 적지만 몇 명이라도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했다는 것이요.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교회들은요, 여러분,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가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작은 교회는 붕괴됐고요, 큰 교회도요, 붕괴 수준이에요. 그런데 도리 우리 큰 교회는 예전의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번 주 어린이 부서 달란트 잔치 했죠. 예전 수준으로 달란트 잔치 했습니다. 어린이 부서가 잘 나갈 때 수준으로 달란트 잔치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도 이번에 금요일 날 금요철학 때 금요철학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했고요. 1시간 또 남아서 청년부 기도했고요. 오늘 청년부 2시 예배는 모여라 청년인가요? 그래갖고 청년부 총동원 줄로 지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섯 번째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큰 교회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요, 활발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중에 좀 와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주중에 교회를 와보면요, 도서관에 아이들이 와서 활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돌봄 활동도 하고 여러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갖고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작년에 교회 어린이 도서관이 C등급 받았거든요. 올해 B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100만 원 상향됐습니다. 할렐루야. 100만 원 추가됐어요. 더 은혜죠. 기적이지요. 일곱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같이 하면서 떡봉김에 제사 드린다고 제가 유튜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요,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교류하는 것들이 확장됐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 유튜버 잘 안 볼 겁니다. 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봐요. 그리고 저한테 안 올리잖아요. 월요일 날 안 올리자 그러면 전화 옵니다. 문자나 카톡, 목사님 왜 안 올리셨어요? 그래서 와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전 구독 신청했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특별히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직접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그래 연락이 와요.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절대 유튜브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게 됐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보세요. 감사의 눈으로 일상을 보기 전에는 그냥 힘들고 지친 일뿐이었어요. 암담한 일뿐이었어요. 성도들 보도 암담합니다. 아이고 왜 저러나.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일상이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기적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당연히 위축됐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보세요. 그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적이 보일 겁니다. 기적이었는데 내가 몰라봤던 그 기적이 보일 겁니다. 그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순같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 순같이 기적의 순이 싹 터 있는 걸 볼 겁니다. 그 순간 정치된 믿음이 성장해 나갈 거예요.
위트 믿음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나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어 젖혀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감사의 눈으로 봐야 비로소 기적이 보이고, 몇 분간 삽시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이사라는 시인이 지은, 일본 시인이 지은 하라쿠라는 시입니다. 하라쿠는요, 한자로는요 배구입니다. 일본어 하라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라고 그러지요. 일본 시문학의 한 형태인데요, 5, 7, 15라는 17자의 기본 틀을 가진 시입니다. 소개합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목에 물리다니. 딱 17자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목에 물리다니. 이게 시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시지만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음에 대한 충만한 감사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모기한테 물리지. 죽은 모기한테 물리겠습니까? 내가 모기한테 줄 피가 있으니 모기한테 물리지. 피도 맛있어야 물리죠. 맛없으면 물리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혈관이 없어갖고 모기가 안 문대요. 이게 혈관이 모세혈관이 발달하지 않아갖고 손이 너무 차,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러니까 모기도 못 무는 거야. 이놈은 물어봤자 피를 못 빨았는데, 나는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피가 잘 돌아가니까 모기가 물어, 나를 잘 물어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왜요? 우리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당장 지옥으로 데려가셔도 우리는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항의 한번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먹을 것 주셨죠. 입을 것 주셨죠. 쓸 것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다 복고 온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 옷에 뭐 하나 걸치고 오면서 옷 하나 뭐 걸치고 온 사람 있습니까? 적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뭔가 가졌잖아요. 내가 얻은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죠. 일터도 주셨죠. 꿈도 비전도 주셨죠. 교회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체도 주셨습니다. 은혜와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런 기도문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감사 일단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작은 감사가 연쇄 반응이 켜서 큰 복을 얻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 더 큰 걸 계속 더 큰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자면 바보입니다. 괜히 우리를 상하신 예수님께서 왜 9명 안 하니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에요. 감사만 했으면 온전한 구원, 놀라운 은혜와 복 다 누릴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바보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9명 없니? 다 오면 얼마나 좋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9명의 어리석은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은혜와 복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가 진정한 성전이시며 나병 환자 정결법 규례는 몰라도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게 감사에 대해 과학적, 의학적, 심리학적, 신학적 이유는 몰라도 그저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반쪽짜리 구원이 아닌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즉시 감사합시다. 늦추지 마세요. 세 번째는 감사의 눈으로 일상을 볼 때 비로소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얻는 겁니다. 이럴 때 내 무거운 삶이 가벼워집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소망 없던 인생, 소망한 인생으로 리셋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의 문, 천문이 열어 젖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주일에 다시 예수께 되돌아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읍시다. 이 대빨 나와서 항상 있는 그런 잘라버리고, 대빨 나온 입 잘라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마땅히 감사받아야 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시다.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적을 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더 큰 은혜와 감사를 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